오늘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입니다. 257쪽.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다 함께, 온전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종말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종말의 때가 우리 가까이 왔으니.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활을 준비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각성의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성제가 어떤 겁니까? 각성제가 이게 운전을 하다 보면 오래 장시간 운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졸음이 몰려오잖아요. 그럼 졸음을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먹는 게 뭐예요? 많이들 먹는 게 그게 각성제입니다. 각성제를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졸던 졸음이 어떻게 됩니까? 싹 달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2022년도인가요? 전 유럽이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온 유럽이 그냥 이 더위 때문에, 폭염 때문에. 스페인의 한 한적한 마을에 이 기차역으로 오밤중에 기차가 소리를 내면서 달렸습니다. 그 기차에는 많은 승객들이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승객들은 피곤에 지쳐서 모두 잠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청년이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불이다! 산불이다! 실제로 기차는 산불 옆을 지나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문제는 이 열차가 멈춘 곳이 바로 산불 한가운데에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이 불이 기차에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문 너머를 보니까 가득 새빨간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기차 안에도 그런 탄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계속 잠만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위기를 깨닫고 슬기롭게 대처한 이는 이 청년과 깨어있었던 청년과 기관사뿐이었어요. 기관사는 황급하게 다시금 기차를 출발시켰고 천만다행으로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고 다음 기차역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차 안에서 졸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너무도 각자의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칠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경각심. 기차가 갑자기 멈추었고 주위에는 온갖 시뻘건 산불이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태연하게 잠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면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기차가 멈춰선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를 무시하고 간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각성하지 아니하면 이 위기조차도 깨달을 기회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위기는 어떤 건지 아세요? 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갖다가 위기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위기를 갖다가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의 오늘날의 영적인 상황도 그래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어떻게 해요? 무시하게 됩니다. 그 안일함 속에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깨어있어야 하는 거예요. 잠만 쿨쿨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이 시대를 향하여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이야기가 있지요. 삼손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지도자, 곧 사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주변 나라, 특히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줄 등불이자 희망이었어요. 이 삼손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 까닭은 바로 원수 블레셋에 맞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그러한 중차대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 그 사명을 잊게 되자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삼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손에 붙들려 나아갔을 때, 세상의 유흥과 쾌락 가운데로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삼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냐면 다른 이도 아닌 원수 이 블레셋의 이방 여인이었던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갖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삼손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사명은 모두 망각하고 그저 자기에게 있는 쾌락과 향락에 집착하며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요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적인 자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의 백성들을, 교인들을 깨워 일으켜야 될 사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영적인 그런 나태함 가운데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잠만 자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삼손은 그 당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힘이 세고 당대에 그를 감당해낼 수 없었던 그런 삼손이었지만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토록 좋아하고 그 치마폭에서 벗어날 줄 몰랐던 여자 드릴라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구자들에게 붙들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힘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온갖 모욕과 고통 가운데를 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 블레셋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됩니다. 고통을 통하여 비로소 삼손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에게는 벌써 때가 늦었어요. 자기는 블레셋 군인들에 의해서 눈이 뽑히고 팔다리가 쇠사슬의 메인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에 취해서 이렇게 안일함 가운데 나아가고 잠만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세상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결과가 바로 이 삼손과도 같이 이러한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믿음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 중에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미리 깨어 있었다면, 삼손이 깨어 있었다면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요즘 들어서 가장 각성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함과 안일함이라는 것입니다. 부유함과 평안함이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부유하고 부유할수록 평안할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찾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습을 보세요. 교회를 찾지 아니합니다. 왜?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삶 속에, 내 생활 속에 절박함이 없는 거예요. 절박함. 요즘 예전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비교를 해보세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요. 못 살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새벽이고 밤이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좀 살만하고 이제는 좀 평안해지고 이제는 좀 배부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인 절박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깨어있긴다는 거예요. 삼손과도 같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고통을 주어서 깨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기 까닭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기 까닭에 우리를 깨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은 깊었으나 낮이 가까웠다라는 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잠에서 깨어 정신 차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으니 잠자던 믿음에서 어떻게 해요? 깨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각성하라라는 거예요. 각성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을수록 각성의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잠만 자고 있을 수 없어요.
언제까지만 졸고 있을 수 없습니다. 종말이 가까웠기 까닭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종말의 때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각 개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종말도 다가오지만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깨어 기도하며 각성의 생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정병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병의 생활, 정병. 네. 여러분, 믿음의 정병, 믿음의 군사 하면 성경 가운데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가이사랴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로마 장교예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그 많은 이들 중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였기 까닭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 중에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들 한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옆 동네 가이사랴에 로마군 백부장이 있는데 그의 유대 종이 병들어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가서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장로들이 하는 말이, 이 백부장은 우리를 위하여 회당도 짓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구제도 하면서 우리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그들과 가이사랴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다른 무리가 저쪽에서 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는 백부장의 그 가이사랴 백부장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나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하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말씀만 해주시면 그 즉시 내 병든 종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면 내게도 부하가 있어서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오라 하면 옵니다. 또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그저 명령만 내리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감탄에 맞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백부장의 어떠한 모습 가운데서 반하셨어요? 한마디로 믿음의 정병가드 같은 모습에서 반하신 것입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명령은 생명과도 같아요. 그럴 까닭에 명령에 무조건 군인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군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백부장을 보세요. 그도 그 밑에 든실한 수하가 100명이나 있어요. 로마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급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어떡합니까? 지극히 어떻게 해요?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다. 그리고 예수님의 앞에서 철저히 엎드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반드시 그 명령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 명령만으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세요. 말한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정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첫 마디가 어때요? 나는 이래서 못하고 나는 저래서 못하고, 예? 핑계댈 이유만 찾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백부장은 어떻게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나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야, 그러니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얼마나 이 정병다운 생활의 모습입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명령만 하시면 내가 그 즉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 백부장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치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본 일이 없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이 만나보고 만나봤지만 제사장들도 만나보고 서기관들도 만나고 바리새인들도 만나보고 다 만나보았지만 이만한 믿음을 보지를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큰 칭찬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는데 이왕 예수를 믿는다면 정병가드 같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사같이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정병의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정병을 좋은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정병은 먼저 군인으로서 고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상관 즉 자신을 모집한 군인에게 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 한마디로 주인에게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껏 군인으로 세워놨더니 훈련시켜서 세워놨더니 그 아무짝에도 써먹지 못하는 쓸모없는 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믿음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쓰이고자 하시는 바 그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말미암아 일꾼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아니하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병이 되어야 합니다. 정병은 참 군인은 그야말로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군인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계의 종말이 가까웠으니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너희가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병으로서 갖추어야 될 것,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갑옷은 군인만이 입는 특별한 옷이에요. 갑옷은 적의 병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야말로 필수적인 무장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빛의 갑옷은 그야말로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생활, 신앙 양심의 올바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 앞에 죄 없이 떳떳한 모습으로 올바로 설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의 그런 유혹으로부터 죄로부터 당당히 어떻게 돼요? 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병은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로부터 이겨나가고 힘써 싸우는 겁니다. 맞서 힘써 싸우는 거예요. 이 죄로부터 싸우되 그냥 그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상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정병입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라는 것이 없어서 없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성도의 생활은 곧 정병의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깨어서 믿음의 정병의 올바른 생활로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이 가이사랴의 로마군 백부장처럼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정병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오직 예수의 생활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무슨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각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정병의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예화 중에서 한 번은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큰 혼인잔치를 열었죠. 이를 성대하게 온갖 음식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아는 지인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임금이 초청한 이들은 하나같이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해요? 잔치 초대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금은 결단하죠. 그의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빨리 저 시장 저작거리로 나아가서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말하여 강권하기를 잔치 혼인잔치의 자리로 나오라.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준비하지 않아도 좋다. 내가 다 준비하겠다. 네? 그러니 빈 손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라. 무조건 참여만 하라는 거예요. 참여만 하라.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사람이 임금의 은혜를 잊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나 임금이 진작에 초대하려고 했던 이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들을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놓치게 된 겁니다. 이 저작거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어떤 이들은 절름발이도 있고 어떤 이들은 뭐 부족한 데도 있고 장님도 있고 기모거리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임금은요, 이 혼인잔치에 들어온 모든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스페셜하게 예복까지도 준비해 줬어요. 각자 예복까지. 흰 예복 있죠. 잔치에 어울릴 만한 흰 예복까지 준비를 해주었습니다.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간에 그가 주인이든 종이든 뭐든지 간에 주인이 준비해준 예복만 있으면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네요.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다. 주인이 이 혼인잔치에 내세운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가 준비한 예복을 입고 와서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참여하라. 그런데 주인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만이 주인이 준비해준 예복을 입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어떠한 것입니까? 주인의 성의를 무시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지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뜻대로. 주인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먼저 우선시하기 까닭에 주인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뭐에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의 옷을 입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는 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에 임금은 속히 명령하여
저자를 당장 이 혼인잔치에서 내어 쫓아내라. 앞서서 이 임금의 초대에 초청받았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한 사람들도 불행하지만 이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자기의 의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 자리에 쫓겨나게 된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더 불행한 자라고요. 왜? 복음의 은혜, 천국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더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결국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복은 뭐냐면 뭘 상징하는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의예요. 천국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조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만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중에는 예수보다도 애시당초 처음부터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참석지도 못한 그런 사람은 벌써 열애고 그런 사람은 벌써 제껴두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쫓겨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절름발이고 내가 종의 생활을 하고 귀머거리를 할지라도 오직 뭐예요?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의로 말미암아 그것을 힘입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잔치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 중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오직 예수를 내세우기보다는 자기의 의와 생각들을 주장하는 그러한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를 주장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자리는 없어요. 오직 우리는 예수의 의만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의로만 덧입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선행을 베풀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의 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동생이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예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동생인 나는, 형인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아들인 나, 아들, 딸인 나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가 뭐예요? 복음을 이끄는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천국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저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그럴 이들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러한 까닭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직 다른 의 없어요. 다른 공로 없어요. 내 아버지가 일평생 동안 주를 위해서 헌신하였던 목사였습니다. 전도사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그 핑계에도 불과한 거예요.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 피, 예수의 의를 힘입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저 천국잔치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의 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보다 육신의 일을 더 우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의 현실을 보십시오. 어떻게 보입니까? 종말이 점점 더 다가온다는 것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세계 가운데 통제력이라는 게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강대국 간의 그러한 통제력이라는 게 사라져갔다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절대적인 리더의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사라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유 없이 수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거침없이 빼앗고 죽이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형국입니다. 이 땅에 더 이상 의가 어디 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철저히 자본주의적 이 폭력 앞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너도 나도요, 각 나라들마다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핵 아닙니까? 핵. 왜? 핵만 있으면 다른 이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 굶어 죽을지언정 이 핵만큼 포기하지 못한다. 바로 우리 저 북쪽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핵만큼은 포기 못한다. 왜? 그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자본주의 논리가 작용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 그럴 때일수록 종말은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더더욱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진실된 예수를 믿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이 의의 의복, 구원의 의복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천국에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참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운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참 뜻깊은 그런, 근데 그 중에서 비유 중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비유가 바로 이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마음속에 새겨들어야 할 것이 바로 이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나는 무엇으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나아가자. 내 비록 부족하고 내 비록 여태까지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자라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어떻게? 깨어 있어서 각성의 생활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정병답게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고 재림의 종말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깨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산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